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죄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 시민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십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믿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보아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오늘 또 채워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가정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대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당리장략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민족이 분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 불쌍한 이북 땅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그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반방곡곡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기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올 한 해에는 모든 기관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기관들이 되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표어는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를 목표로 올 한 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우리 서영선 목사님, 그 목회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지고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을 모아 드리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입술이 드나여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각 사람 마음의 필요에 따라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찬양대원도 우리보다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찬양대원들도 은혜롭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찬양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밝게 웃으면서 최고의 미소를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첼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이 레이첼 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사람들의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고통스러운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미움으로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사형시키는 것만은 좀 제도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형 폐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또 극복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실화입니다. 그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예요. 우리가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문제로, 우리 가족의 문제로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서 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죄의 담이 정말 우리를 숨막히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감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인간관계, 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역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어서 앞에 나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만약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으면 베드로가 좀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또 답을 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주 깊이 생각한 겁니다. 이 당시에 관행에 따르면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3번까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적어도 3번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행을 엄청 뛰어넘는 정말 큰 그런 용서, 깊은 용서, 많은 용서, 이걸 말한 거 아니겠어요? 7번까지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참 잘했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마 베드로도 이쯤 되면 그 당시 사유에 3번 용서하라고 한 것 배가 넘는 7번을 얘기했으니 아마 칭찬이라도 한마디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죠. 자, 본문 22절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7번 하는 것도 지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이냐고요. 전혀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그 의견과는 정말 거리가 너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려 봐야 되겠다. 1번, 5번, 10번, 50번, 100번, 그렇게 해서 490번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팔로 너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런 말씀만 들려주면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을만 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받을만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 시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7번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 최대치를 어쩌면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아서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고 이 땅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시각으로, 인간적 계산법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요. 흔히 말하는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빚진 자 비유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결사 나갈 때가 되어서 임금이 너 빚 갚아야지 했는데 보니까 그게 10,000달란트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또 달란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배죠. 하루 일당의 6,000배. 그런데 그게 한 달란트인데 곱하기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6,000명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7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한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빚진 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빚을 진 거예요. 빚진 자가 가지는 그 중압감,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옥조임, 이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돈에 쪼들리고 돈에 빚을 지어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때로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10,000달란트 그러한 빚을 진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죄의 그 빚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찾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리고 얼마간 있는 그 소유물까지라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주인이 몰랐겠어요? 알지요.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감옥에 간다면 평생 감옥에서 시달리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임금님께 사정하면 통사정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겠다고 했지만은 산술적으로 16만 년 살면서 다 벌어들이고 그것도 한 푼 쓰지 않은 금액이 그 금액인데 어떻게 갚겠어요? 그 통사정하는 그 빚진 자를 이 임금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의 주인은 임금이고 임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주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랭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랭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애간장을 끓이는 고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애간장을 끊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빚진 사람, 이 사람 갚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은혜요, 선물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덧입은 것지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손해 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금액을 희생하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픔과 고통, 스프랭크 미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나의 죄악,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주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늘의 방식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의 인생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될 그 값을, 그 빚을 예수님이 생명을 내 대신 내어주심으로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 막이 시작됩니다. 자,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이 종이 탕감을 받은 이후에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3개월 분의 그 임금을 지금 갚지 못하고 있는 그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커서 죽일 듯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빚 갚아야지, 내 빚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나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늘 아버지께 그 탕감을 받을 때하고 그 상황이 거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품을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지불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 갚아야 마땅하잖아, 그렇게 지금 이 빚진 자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긍휼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정의와 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받은 은혜대로 살라는 거지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인에게서 말합니다. 제 3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본문 31절, 32절,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다 탕감해 줬는데, 그것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받고 위로해야 될 가족들 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미움으로, 그리고 발전해서 증오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용서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살아가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은혜로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허물을 용서하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말씀 따로 우리의 생각 따로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찬송은 찬송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 이거 조건적 사항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의미 속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주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성도가 됐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과 같은 것인데 왜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하지 않고 살면 마치 독과 같은 것을, 돌멩이와 같은 것을 내가 품고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복수해야만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일평생 동안 자기 가슴에 그 독소 같은 돌멩이들을, 그거를 부여안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끌려다녀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의 방식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라는 거,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로버트 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용서는 선택이다. 용서를 선택하면 그 용서하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제목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뭐 용서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를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이 속에 내장을 끊어내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도대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때까지 그 돌멩이가 나를 짓누르거든요. 내가 누려야 될 기쁨과 자유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는 자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 관계들, 또 지금까지 정말 높은 그 담을 쌓아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관계들,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제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새로운 자유가 임해요. 새로운 기쁨이 임해요. 이런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분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의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다 탕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우리의 보는 시선을 세상의 시선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용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또 자녀 양육과 또 학업과 교육과 결혼과 취업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주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19일) 오순절후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17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제3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친교실 1층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5일 토요일에 있사오며 교회 출발 오후 5시입니다. 아울러 구역장 모임은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회계감사 준비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7월 3일 주일까지 빠짐없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회 차량을 2부 예배하나여 운행합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69독입니다. 5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의정부 시민교회 6월 25일 오후 5시 세가족 환영의 날. 그날 뭐 해요? 식사? 오케이! 선물? 오케이! 기쁨! 오케이! 모두 가세요! 상당히 서투른 연기지만 그래도 새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앞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남선교회 원례회가 예배 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명희 권사님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유상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의 우리 아들 박민혁 성도님, 김나리 성도님 부부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고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 한번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두 부부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부 때에도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2부 때에도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네요. 우리 이형자 집사님의 부친이신데 이일봉 성도님 33년생이시니까 90세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송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였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의 또 부부들, 젊은 부부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영자 집사님의 부친 이일봉 성도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